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237 나라를 살린 요셉입니다. (237) 나라라는 것은 전 세계 지금 유엔에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같이 무역을 하는 이런 나라들 숫자가 237개 나라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할 것도 많고 또 오망할 것도 많고 불신앙할 때가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귀가 있잖아, 귀가. 그래가지고 다 듣게 되잖아요. 또 이렇게 막 사람이 하는 말들이. 근데 진짜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우리 중직자분들 쭉 보면 다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저라고 불평할 일이 없겠습니까? 다 불평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뛰어넘고 초월해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로 큰 복이고 응답입니다. 왜 나머지는 다 서론이니까. 복음 외에는 다 서론이요. 전도운동 외에는 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시국 지도자들 줌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네팔에 지금 그 렘넌트들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죠. 지금 방학했나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인도에 이제 다녀와서 그 인도에 있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줌으로 메시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다 들어오니까 전도학교죠.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시간 맞춰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는 1시간 동안 메시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더 큰 응답이 뭐냐면 평신도들은 목회자만 아니 세계 선교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인도 그 벵갈루루라고 하는 지역에 그 있는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소통을 했는데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10명이래요. 그 10명 선생님들을 훈련시켜 달라고. 제가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훈련시키도록 제가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완전히 기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그 선생님 10명만 딱 제대로 세워져 버리면요 그 나라의 렘넌트 운동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힌두교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들이 신비주의입니다. 귀신 역사가 하도 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질 자체가 막 신비주의요. 그러니까 막 한 번 예배드리면 보통 1시간이 아니요 2시간 반, 3시간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완전히 불이 곧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하도 그냥 진짜 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 뱃속에서부터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싸움꾼이에요. 이게 뱃속에서 싸웠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쌍둥이 서로 격투기. 그리고 이제 또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버린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 굉장히 뭡니까? 꼭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 형 대신 들어가서 축복 다 받아버렸잖아요. 이게 딱 보면 완전히 막 불효자식처럼 막 보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왜 뱃속에서 싸웠는지, 왜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는지, 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다 받았는지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사람들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거를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정리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야곱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뭐예요? 사닥다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닥다리. 다른 거 안 보여주시고 딱 사닥다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얼마나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꼭대기 쳐다보니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서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뭘까요? 사닥다리 뭐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사닥다리가 있어야, 브릿지가 있어야 만날 거 아니요. 다리가 있어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니까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메시지 하시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더라. 사닥다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인자로 바뀌었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것 때문에 뱃속에 싸우고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은지 나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다 육신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진 것 가지고 다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항상 입고 다니시는 옷이 뭐예요? 허름한 겉옷 입고 다니시죠. 허름한 거. 누가 봐도 좋은 사람 같이 보여. 누가 봐도 목수의 아들처럼 보여. 누가 봐도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변화산에 딱 올라가셨는데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겉옷, 허름한 겉옷을 입고 올라가셨는데 변형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빛이 그냥 확 비치니까 광채가 나잖아요. 막 그냥
사람들은 이 겉옷만 보는 거예요. 겉옷만. 예수님의 겉옷 입고 다니까지고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해요. 오늘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적인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거를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게 속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도 나와요. 사단한테 종노릇하는 사람이 하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복음이 핵심이라니까요. 성경 66권이. 구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생명줄로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은 뭐예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예요.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시절입니다. 제가 하도 어린 양 해가지고 어린 시절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여러분도 어린 시절 다 있잖아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부모입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부모예요. 교회가 아니고 부모입니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도 돼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 부모들을 딱 보면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부모들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방관자가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뭐 언약 전달이고 뭐고 없어요. 이거 완전히 방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유형이냐면 관리형이 있어요. 관리형. 자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어떻게 해서 이게 아이 성공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엘리트로 만들까, 막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 언약 전달자로서 실제적으로 언약 전달자로서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보라 자식들은, 보라,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말이 나와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의 기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언약 전달해야죠. 여러분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전부 이 시절을 겪었습니다. 태아 시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자, 아담 하와 말고는, 아담의 후손 있잖아요. 아담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뱃속에서 몇 달 있어요? 뱃속에서 다 10개월이 있습니다. 10개월. 수천 년 전에도 10개월, 지금도 10개월이에요. 옛날에는 좀 더 오래 있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다 10개월입니다.
이 10개월이 있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년 살 준비를 하는 기간이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 살 준비를 이 뱃속에 10달 동안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의 영향받아요? 부모의 영향이라니까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뱃속에 있을 때 못 알아듣는다고요? 증거를 대볼까요? 야곱이 싸웠잖아. 뱃속에서부터. 더 센 놈이 또 하나 나왔어. 다말의 아들이 쌍둥이잖아. 손까지 나갔는데 뒤에서 잡아 당겨서 집어 넣어놓고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더 센 놈이 야곱보다. 왜 성경 그런 걸 기록해놨냐? 굉장히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친척이잖아요. 육신적인 친척이잖아요.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해 있을 때 예수님도 임신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도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지금 방문하러 갔어요. 지금 문안하러 갔어요. 엘리사벳 뱃속에는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죠. 마리아의 뱃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해요? 기뻐하면서 뛰어놀잖아요. 태중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 지금 부모들은 앞으로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태교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 교육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태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달이 평생 살아가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이때는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부모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젖병 딱 물려가지고 어린이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젖병 물려서 어린이집 보낸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자기는 뭐 하려고? 그 아이 교육시키려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문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듣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못 듣게 돼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 못 하잖아요. 그 아이가 뱃속에 나오는 애가 무슨 표현을 하겠어요. 부모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무슨 생각이 있어도 환경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육아휴직이 되잖아요. 지금 직장에서 남편도 휴직을 하더라고. 그 우리 유사일 장로 지금 휴직해가지고 랩런트 키우고 있어요 지금. 엄마는 지금 직장 다니고. 야, 우리나라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가 많아요. 이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먹고, 그리고 여기다가 언약을 전달할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젖병 물려가지고 어린이집 선생 갔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불교 신자예요. 그것 좀 괜찮아. 무속인 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다 좀 더 신천지 교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선생님의 상태가 어떤지 계산도 안 해요. 계산도 안 해. 확인도 안 해봐요. 그냥 어린이집, 어떤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 그 어린이집이 너무 좋대. 시설도 좋고. 그거 막 보냅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 부모가요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는 희생한다고 하는데 그 자녀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영유아 시절, 영아 시절은 2살까지 영아라고 그러잖아요. 2살까지. 그래서 유아는 뭐예요? 미취학 아이들이잖아요. 이때가 또 중요해요.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여러분, 이때 거의 모든 것이 다 각인된다고 봐도 됩니다. 이때 들어간 거는 평생 간다고 봐야 돼요. 그 우리나라 속담이 아주 성경적이요. 성경적이라니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때 생긴 버릇 80까지 간다 이거예요. 평생 간다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 들어간 거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 기억이 한 4살,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6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니까요. 그때 교회 가서 들었던 동화가 지금도 기억된 게 있어요. 깜놀이죠. 세상에 누가 이걸 기억하라고 해도 못할 판인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게 지금까지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교회 가서 개도 이렇게 넘겨가면서 불렀던 노래 지금도 기억되고 있어요. 기억된 게 몇 개 있어요. 단일종이 땡땡땡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도 없어. 근데 하여튼 그 신나게 불렀던 노래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유년 시절 있잖아요. 유년 시절. 지금 우리 하면 초등학교 6년 과정이잖아요. 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따로따로 설명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모든 기초가 다 형성이 돼야 됩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높은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층짜리 지을 때는 기초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막 수십 층씩 올라가 보세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통째로 집이 무너지잖아요. 저 중국에 막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져 버리더라고. 얼마나 기초를 부실하게 해놨는지. 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무너질까요? 왜 주일학교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커가지고 교회를 떠날까요?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요 거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봐도 됩니다. 이때까지가.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 나이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아버지 야곱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성경 보면요 바로 답이 나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로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야곱이 그 자녀들한테 어떻게 했을 것인지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생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에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꼼짝없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를 지나서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딱 등장을 하죠. 청소년 시기. 37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아니 야곱의 형들 지금 10명이나 있는데 야곱의 형들 10명 있잖아요. 10명. 근데 그 형들을 취급도 안 하네. 여기는 바로 누가 나와요?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렇죠, 17세의 소년, 청소년기 아닙니까? 청소년기. 어렸을 때는 이게 다 우리가 유추하는 거. 왜? 야곱의 성향을 봤을 때 이 시기를 그냥 두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언약 전달하는데 야곱이 올인했겠죠. 언제까지요? 17년 동안. 17년 동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뱃속에서 자녀가 나오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요? 언약 전달하라고. 방관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관리자가 역할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언약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부모보다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걸 대체해 주지를 못해요. 어떻게 선생님이 대체해 줍니까? 여러분 부모처럼 선생님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사랑하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보다 더 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자기 뱃속에 난 자식보다 선생님이 더 자녀를 사랑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주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품고 생을 건 언약 전달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부모가 많이 하죠. 언약 가진 선생님이 되니까 막 생을 걸고 기도해 주는 거지. 여러분 어떤 어린이집에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 닦아진다. 나보다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구상에. 저는 그 자부심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제가 강단에 아무나 안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를 해봤나 모르겠나. 설교만 가지고 사람 살리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17세 소년 딱 등장하면서 바로 뭡니까? 애굽의 노예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소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의 직장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멘.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무에도 복을 주시고 배추에도 복을 주시고 마늘에도 복을 주시고 파에도 복을 주시고 부추에도 복을 주시고 들깨 참깨에도 복을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초가 탄탄하게 돼 있으니까요, 요셉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어렵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처럼 이렇게 되면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전도가 어렵다고요? 보디발과 그 집사람들이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이거예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말로 안 해도 돼. 이거는 이거 보여주면 돼요. 또 감옥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9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그래. 그 다음 21절에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니,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도 아버지도 거기 따라오지 못했고 형들도 거기 못 왔는데 여호와께서 감옥 속에도 함께 하시고. 아멘. 그에게 인자를 다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 상사들 다 감동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다고요? 속지 마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자를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39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한번 맡기면 더 이상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 왜냐?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할 때 직장 상사가 딱 뭐를 시켜놓고 꼭 확인해 봐야 돼. 불안하거든. 그렇게 되면 직장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죠. 한번 딱 시켜놓으면 확실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 없어. 그러기 간수장이 딱 본 거예요. 아, 이거는 요셉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청소년 시절에. 자, 여기서 보니까 굉장한 경제 공부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저로의 기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간 게 저로의 기회 아닙니까?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할 때는 경제 대학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시험도 안 보고 등록금도 안 내고 무시험 경제 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정도예요. 그 보디발의 그 경제력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냥 가정총무 됐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집안에 몇 명 사는데 뭐 이렇게 그런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왕 앞에 왕궁에서 죄지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경제를 전부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집에 있으면 경제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형들이 10명이나 있어가지고 차례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 감옥에는 정치범들 들어오는 것이요. 왕의 죄수들이라. 왕의 죄수, 왕 밑에서 죄 지은 사람들, 정치범이요. 그것도 그냥 저 핫바리 정치인들 말고 맨날 저 쌍욕하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말고 왕을 보좌하는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고급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치 공부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하도록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막 감옥에 가고 이런 게 실패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 제대로 돼버리면요 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 메시지를 연결시켜 본다면 현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현실 문제 올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냐면 우리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초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초가 없이 그냥 중간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 오면 더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자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고, 아멘. 노예로 가도 괜찮고 누명을 써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왜? 그게 다 응답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응답받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년 시절에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청년 시절에는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41장 46절 한번, 창세기 41장 46절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청년 시절에. 자, 청년 시절에 어떤 응답을 받는가 한번 보세요. 41장 46절 시작. 아멘. 아멘. 점심 드셨죠? 점심 먹고 난 후에가 이제 좀 혼미해지는 시간인데. 자, 지금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을 상대하는 사람이 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을 응답이요. 왕 앞에 서서 왕을 상대할 렘넌트가 될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려고 하잖아.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잖아. 왕 앞에 서게 만들려고 자기가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왕을 상대할 사람으로 키워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기초부터. 그래가지고 왕의 꿈을 딱 해석해 버리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것도 또 누명을 썼지만 제수 신분인데, 이게 지금 자기 나라 총리도 아니고 애굽 세계를 그 당시에 움직이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꾸 우리 수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우실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 뭐합니까?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 하게 됩니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 쌀 한 톨도 살 수 없어요. 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양식을 사야 되는데 요셉의 허락 없이는 쌀 한 톨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다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대회를 놓고 지금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가 좀 메시지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 오고 사건이 오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 와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 쓰면 돼요. 인본주의만 안 쓰면 돼. 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신본주의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인본주의만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237 나라를 살 수 있는 차세대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